안녕하십니까. 7주차 2교시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선과 악. 자, 선악과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밖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아담과 하와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몰라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선악과의 스토리에 보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부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부터 선악과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게 창조의 반대는 뭐냐면 혼돈이에요. 혼돈으로부터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혼돈은 대립되는 거예요.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창조 질서 안에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해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대립되는 것으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창조에 대립되는 것이 그 창조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반창조적인 게 가능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창조 안에는 그 혼돈이라는 게 또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왜냐하면 창조주, 오직 창조주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면 선과 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선도 선이고 악도 선이에요. 선과 악의 개념을 넘어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악을 행했다. 근데 그게 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그 악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악으로 느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창조주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이건 창조는 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해요.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립 속에 악이 가능성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창조주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대립이 생기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 통해서 시간이 생겨나요. 근데 시간이 없었으면요, 그냥 영원이에요. 대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대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이 악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대립이라는 게 생겨요. 대극. 영혼과 시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시간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시간적인,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피조물의 세계가 형성되면서 그 속에서 시간 개념이 형성되니까
영원한 창조주와 유한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악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영원한 선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 악이 가능성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은 언젠가는 여기 이 자리에 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돌이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돌은 거기 그대로 세워진 건데 언젠가 글로 내려갈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악한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어. 먹은 거지.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가능성, 자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는 먹을 수 있는 가능성, 가능한 존재지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야. 이미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은 잠재성과 가능성으로 악은 이미 존재하는 거지 굳이 그걸 악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불완전한 피조세계, 보시기에 좋았지만 온전하지만 창조주와는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극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미 창조가 되어지는 순간 이것을 어거스틴도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과 시간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시간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만난 거예요. 영혼과 시간이 만나서 창조가 되니까 이 안에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립이 밖으로 이렇게 현실로서 나타나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잠재되는 상태는 아직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악은 이미 존재하기보다는 창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인간에 의해서 현실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창조주가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으로 창조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악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악이 지금 왜 사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현실 속에서는 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은 살아서 그 악을 제어하고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로마서에 나타나는 악에 대한 이해고 신정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신정론에서 과연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현실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우리 십자가 때 배웠죠. 십자가 속에서 신정론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다. 왜냐? 하나님이 악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악한 현실 속에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악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그 악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신정론에 대한 해답이다.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한 현실 속에 임재시키고 있다. 거기서 나타낸다. 그리고 그 악의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이어서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 2장에 나오죠. 기도와 응답. 아마 제가 이거 채플 시간에도 가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기도와 응답. 이게 질문이고 이게 대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도는 이게 신학적인 주제가 아닌, 이건 뭐 신앙적인 내용이고 설교와 관련됐지, 과연 신학적으로 기도가 학문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뭐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묵상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것. 근데 이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평적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쉬운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해답이, 그 해결책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 텐데, 기도와 주문. 차이점이 뭘까요? 기도와 주문. 이 무속종교에서도 주문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있지만 주문은 대상이 없죠.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문은 그냥 그 문구만 그냥 자기가 외워서 말로 그냥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주문은 누가 주문을 외우든지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해도 되고, 열려라 참깨 그럼 열려요. 또 누가 와서 열려라 참깨 그럼 열려요. 근데 기도는 내가 안 하고 누가 와서 했는데 안 돼요. 저 사람이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해도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만 연관된 게 아니라 기도의 주체, 내가 해야 돼. 근데 주문은 누구나 해도 돼. 그 결과가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응답은 누가 주문을 외우든지 응답이 와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해야만 응답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여러분은 기도의 결과로서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응답이 기도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점점 이제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구하고 그 다음에 두드린 다음에 찾으라. 그냥 기도하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대성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길을 가다가
예언자가 집에 가다가 다시 하나님 응답받고 다시 쳐줘서 아니다, 너 안 죽어. 15년 이상 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히스기야를 부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뜻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신비스러운 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은 결정된 경우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기도의 본질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삶의 모든 것을 여는 출발점인데 어떻게 여느냐? 이 기도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은 시험에 빠지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과 기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과 연결되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세상적인 모든 관계가 온전한데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 열왕기에도 보면 잘 나와요.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응답이 오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비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그런 응답을 듣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이루는 것, 그것 이전에 응답을 자기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은 상호작용을 해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응답은. 그것은 나의 일이고 그냥 또 나의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서 역사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3일 전에 떠나죠. 근데 그 떠나는 과정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집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마음속에서 이삭을 비웠어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3일 전부터 길을 떠나면서 아내한테 말하지도 않고 사환들에게도 멀리 있으라고 그러고 그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뒤늦게 아니야, 네 믿음을 내 봤으니 내가 마음을 바꿔서 이삭을 바치지 말고 대신 여기 양을 너에게 줄게, 염소를 줄게. 그렇게 연결되는 일직선상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결심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시냐면 양을 몰아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몰아서 올라가시고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응답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행동의 조상이에요. 순종의 조상.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기라.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저 학교 다닐 때 벌써 40년이 됐는데, 너희들은 두레박이 되지 말고 파운틴이 되어라. 물을 기르러 다니는 양동이의 인생을 살지 말고 매일 기러와야 되니까 파운틴이, 샘물이 너희 안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돼. 마치 우물가 여인처럼 물을 기르러 왔다가 두레박을 집어 던지잖아요. 물을 기르러 다니는 인생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냥 넌 복이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 명령이 주어져요. 아버지 떠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서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그래서 축복은 무릎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크, 베레크. 베레크는 무릎이고 복이라고 하는 건 바라크.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릎과 만나서 완성돼요. 뭐야? 무릎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우리는 뭐 시키면 뭐 한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알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나, 아담아,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응답받기를 하나님께 자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을 비우는 과정이지 나의 뜻을 완성시키고 실현하려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너희 뜻을 아버지께 아뢰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뜻대로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주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 앞에서 내려놓고서 아버지 뜻을 구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그 의미 속에는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 응답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응답은 나의 뜻과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응답은 두 종류의 응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그리고 응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두 가지 방식은 첫 번째 응답의 결과다. 그럼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은 첫 번째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능력을 힘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항상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다.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